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저 빼놓고 자꾸 교회다가 걱정을 끼쳐서요. 또 뭐 기도 부탁 겸해서 좀 근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됐는데 몸살 와가지고 제가 좀 코가 안 좋아서 부비동, 비염 이렇게 약 먹다가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다시 몸살이 심하게 와서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가래 같은 게 또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 일단은 몸이 아픈데 너무 오래 아프니까 진짜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아주 안 좋아요. 하던 대로 늘 제가 규칙적으로 생활하잖아요. 일어나 저러나 일어나 저러나.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기도 못 나오고 또 예배 시간도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그래야지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다가 어차피 걱정을 많이 끼치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해주시기 바라고 병원 약 먹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안 되면 월요일 날 대학병원 가봐야 되겠다 싶어요. 아무튼간에 염려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전한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 전도 활동을 했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차 전도 때 이제 3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라 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서 아시아는 이제 에베소죠. 에베소에 와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전도 활동하는 거 다 보지 않았느냐. 그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운 장로더라고요. 19절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 잘 전했죠. 주로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 양육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해서 뭐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말씀 가르치고 제자들 훈련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지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날 그 사역에 대해서 뭐 후회나 모자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가 좀 문제가 되면 뭐 오늘도 문제가 되고요. 또 미래는 더 없습니다. 근데 과거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가 없고 흠이 없으면은 오늘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에서 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과 미래 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보라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자기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는 그 미래에 대한 그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게 되면 그냥 환영받고 그냥 잔치하고 그냥 해피엔딩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거 말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거 과거의 얘기를 하고 뭐 옛날이 좋았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과 미래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그 미래에 되어질 일에 관해서 항상 바울은 더 열정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마지막 그 미래를 보면서 항상 그 앞을 보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을 보고 간다.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십자가 공기 믿음의 선한 싸움 가는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래서 선한 싸움은 다 끝나야지 끝나는 겁니다. 싸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잘했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 근데 앞으로는 못 하겠네. 이러면은 이게 퇴행성이고 이제 꽁무니를 빼고 뒤로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돼. 아직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3차 선교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 그거 해야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그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거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싸움은 끝나고 마칠 때 이제 거기까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 그래서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바울의 그 뭐라나 시작보다도 끝이 더 강한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여기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22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지금의 마음의 상태 혹은 그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미래에 대한 선한 싸움에 대한 의지 이런 거는 한마디로 바울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 그거는 성령에 매여서 그래.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생각이나 뭐 나의 어떤 거 뭐 이런 거는 다 없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울 마음속에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 바울의 생각, 그다음에 바울의 의지, 그다음에 바울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각오 이런 것들을 이제 오직 성령께서 다 주장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 그런 건 아니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떤 내 생각 없이 순종을 해가지고 기어이 가고야 말 것이다에 대한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앞날에 있는 걸 생각하다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잘 안 보여요. 그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 하기도 싫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처음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을 때 너는 죄인의 괴수야. 근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돼. 했을 때 바울은 자 인간적인 생각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는 전도자야. 그리고 이제 로마를 가야 돼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바울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죠. 1차 선교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라하고 둘이서 2차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2차 선교하고 와서도
그러면 지난번 에베소를 못했는데 이번에 에베소 가서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3차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에베소 하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면은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그 3차 선교 마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그 시작부터 또 지금 이 경과 그다음에 또 그 앞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기까지를 항상 성령께서 바울의 그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 몇 번 있잖아요. 2차 전도 때 드로아에서 그 선교가 막혔을 때 그때도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이면서 건너와서 도우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러면 아시아를 포기한다 하고 이제 또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그거는 사실은 바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막 포부 혹은 또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지배하셔가지고 다스리는 거.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비잖아요. 또 고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성령에 매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속에서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갑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데 그 마치고자 하는 그 미래가 중요한데 그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거를 뭘로 하려고 할 때 성령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또 이 길을 가고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육신의 신자. 삼손이 사사로서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삼손이 어긋나잖아요. 그게 어긋나냐면 여자 때문에 어긋나잖아요. 그 나중에 결정적으로 들릴라가 와서 보채잖아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냐고 말하라고. 삼손이 말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 비밀인데 나실인인데 그래서 나는 나실인의 서약을 지켜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와서 들릴라가 보채잖아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그 당신의 힘의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자꾸 보채니까 삼손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겨가지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을 안 하다가 자꾸 막 자꾸 쪼르니까 그 삼손이 흔들리면서 틈을 보이면서 나중에는 나는 머리카락을 헌신한 사람 뭐 자르면 안 된다고 그 말을 기어이 해버리고 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 여지없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힘이 다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손은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날에 대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지난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했던 그런 그 어떤 능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그러는 가운데 조롱받잖아요. 노예 취급당하고 조롱받잖아요. 야, 저 삼손이다 사람들이. 제 옛날에 되게 힘셌는데 지금 힘이 없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조롱을 받잖아. 그러니까 삼손은 가지고 있는 현상 유지도 못하죠. 현상 유지도 못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부름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3차 선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간다고. 왜?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는 갈 수 있고 가야 되고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지금도 내 속에서 여전하다. 하나님의 성령에 그 잡히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도 제자도의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그 등 따뜻한 거 있죠. 예. 근데 그 등 따뜻한 데 누워버리면은 깨어서 기도 못 하잖아. 새벽에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장쿨 훌자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그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보다 또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새벽에 일어나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정말 그 복된 사람이에요. 그 등 따뜻함 붙어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세상에 가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좀 세상에 가서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지고 싶고, 또 세상에 좀 갖고 싶고,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육신적인 거는 육신적으로 자꾸 끼웁니다. 육신적인 끼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자로서 경건함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거 자꾸 생기다 보면은 뭐 좋은 거 없나 그런 거 찾아러 막 다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꾸만 회방받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뭐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이런 거. 뭐 선거 끝났는데 선거하고 나니 난리 나잖아. 절반은 애통한 거고 절반은 좋아 죽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또 세상에 자기 명예나 이름을 잡고라고 하는 것이 그 안목의 정욕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죽고 살아요. 뭐가 좀 자기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요 좋아라. 막 주식이 좀 올라가면 좋아라. 주식 떨어지면 막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은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 막 우쭐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실패하거나 좀 이렇게 일이 안 되다 보면은 풀 죽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성령에 매이면은 아니거든 이게. 하나님 성령에 매이면은 뭐 자랑도 뭐 할 것도 없고, 뭐 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뭐 따라갈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게 그게 정말 귀한 거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한 달 동안 몸살이 문제인데, 몸살로 온 건데 막 후유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게 뭐 제자리를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뭐 잘 이해가 잘 안 가죠. 뭐 기도도 하고 뭐 와서 예배 시간에 뭔가 좀 넉넉해야지 좀 여유가 있는데, 뭐 정신이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지. 그리고 늘 목사는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살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지만 은혜 받기 때문에 하는 게 계속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예배 시간도 빠지면 죽어. 그러가 또 무리가 되니까 또 자꾸 하는데 자꾸 무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령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건데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영원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매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복된 거예요. 육신에 매어 가지고요 좋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야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야지. 오늘 아침에 오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 휘발유가 한 일산에도 한 1,900원인가? 그렇게 해요? 맞아? 우리 깜짝 놀랐어요. 뭔 일인가 싶어. 예. 그러고는 뭐 막 그 세상의 일들은 뭐 하루 사이에 막 이렇게 막 변하거든요. 하루 사이에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떨어지면 차가 못 가는데 그거 요새 다니면 안 되겠더라고. 2,000원 하면, 옛날에 IMF 때나 2,000원 했나? 근데 왜 전쟁에서 그럽니까 지금? 엄청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만 계시거나 그냥 걸어 다니시지 차 타고 다니지 마라. 기름값 너무 비싸.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에 매여서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풀어내는, 이건 공짜잖아요. 은혜 사모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계속해서 가는 거야. 계속해서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소돔성이 불타버리죠. 소돔성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따라갔으면 소돔성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소돔성이 불타버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육신의 그 부모나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육신의 부모 혹은 육신의 자녀 막 이런 거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바울의 비밀은 그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선교를 전도를 많이 하고 또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왜 끊어지게 되느냐? 성령에 매여서 이게 안 돼 버리면 주변의 것으로 인해서 방해받아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이 잘 안 되느냐?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다시 거기에 막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되면 되지요. 성령의 역사가 그쳐지게 되면 다 시들시들해지게 되고 그래요. 성령 역사 시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 사람의 은혜를 계속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엉망이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이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내 젊을 때 좋았다고. 지금 문제지. 근데 지금보다도 미래가 문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라고 있어서 하나님 성령에 매여서 내 신앙의 경주를 다하고 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성령에 매여서 바울에게 딱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우리도 가는 거고, 교회도 성령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면 거기서 서버리는 거예요.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멈추게 하는 하나의 그 장애물이고 난관이거든요. 근데 이 장애물이나 이 난관을 보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미끄러지고 주저앉아요. 근데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바울은 또 그거를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라도 가는 거고, 뭐 꼭 꽃길이라 하나? 좀 거친 길이라도 가는 거죠. 바람이 좀 불어도 가는 거죠. 또 파도가 좀 쳐도 가는 거죠. 비가 좀 오더라도 가는 거죠. 또 뭐 눈이 좀 오더라도 가는 거죠. 뭐 가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앞을 다 가로막는 그런 건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약해지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게 너무 커 보이거든요. 저 고생스러운데 못해. 저 결박? 그거는 감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저 겁나 못 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매여서라고 하니까
그게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언덕길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힘이고, 그리고 그거를 볼 때 환난과 결박은 결국에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게,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게 피곤하죠. 그런데 피곤해도 그냥 자고 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그런 사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건강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 아침 못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에 앉으면 그냥 밥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좀 허기지더라도 밥 먹고 나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배고파도 밥 먹고 나면 괜찮은 거고, 피곤해도 쓰러져도 내일 아침 일어나면 괜찮은 거고, 그럼 건강한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입맛도 없고 막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결박이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 환난과 결박을 보면서 뭘 보는가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넘어가면 그 뒤에 있는 게 뭔가 그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을 끝까지 다 가보게 되면 그 너머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그럼 뭐지? 그 후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 그러니까 현재 고생스러운 거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3차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 전하기 너무나 마음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다 전해야 돼. 나 지금 그거 다 전했습니다, 이제. 주님 이제는 3차 선교까지를 마쳤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께도 보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그 교회의 영광, 이런 거가 더 뒤에 있는 게 더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육신적으로는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 몰라. 근데 그것 때문에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선교 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3차 선교까지 마쳤으니까 나는 그 끝을 좀 보고 싶다고, 영광스러운 끝을. 결박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거 영광을 지금 바울은 누리고 싶은 거죠.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미래를 이렇게 끌어주는 희망의 빛이에요. 베세메소로 가는 소가, 송아지가 우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죠. 젖대지 않은 새끼 송아지가 우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 그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라 했으니까 나는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송아지 뒤에 있는 소리를 자꾸 듣고 그거를 자꾸 키우게 되면 이 소는 못 가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아니, 뒤로 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말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베세메스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거기다 갖다 놔야 된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욕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다가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내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된다고, 소가. 그거를 생각하니까 송아지 우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려, 나중에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영광이 있는 거지. 십자가는 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나서 고통받아 죽어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잖아요. 십자가는 부활이라, 십자가는 영광이라. 그걸 보면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멸시받아 죽으셨지만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그 영광과 또 십자가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 영광의 미래,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메고 갔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결박 환난 있지. 바람 분다고 못 가고, 파도 친다고 못 가고, 배고프다고 못 가고, 기분 나쁘다고 못 가고, 송아지 젖달라고 우니까 못 가고, 또 놀자 그러니까 못 가고,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가는 거지. 가더라도 결박과 환난인 거 기다리고 있지. 근데 결박과 환난은 그 뒤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 지금 밀레도에서 중간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내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3차 전도를 마치는 것이, 끝내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그 이방인 전도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주께서 나에게 이방인 사도라고 하는 사명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또 3차 선교를 다 이루어서 또 그 자리를 내가 빛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장차 나타날 기쁨과 영광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해가지고 웅크리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주저하겠느냐? 그렇게 못한다 그거지. 앞으로 간다 그거죠. 아멘. 이제 3월인데 저도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계절인데,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고 참 이렇게 귀한 시간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밤이 지나가면 또 아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잖아요. 겨울이 지나갔잖아요. 봄 기운이 왔잖아요. 새로운 계절이 왔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남은 경주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남은 경주, 내가 옛날에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고, 지금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마쳐야 되는 일, 3차 선교 마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또 바울에게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길에 대해서 나는 기어이 다시 갈 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아멘. 내 선한 싸움이 뭔지, 나의 달려갈 길이 뭔지 다시 뛰라고 그러면 다시 뛰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침에 그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봄은 여지없이 돌아왔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새로운 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전쟁에 지치고 코로나에 지치고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일 많아.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고 믿음의 선한 경주하는 것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는 매여서 환난과 결박에 기다린다 하나 성령에 의해서 나는 또 그 길을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영의 은혜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명도 그런 은혜를 덧느끼를 바라고 다 갔으면 쉬세요. 다 갔으면 쉬세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어요. 바울이 순교할 때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라고 할 때 순교할 때 그때가 끝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에도 힘을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영의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줬고 우리의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새 힘을, 우리가 달려갈 새 힘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선교에서 많이 했죠. 3차 선교 다 마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주저주저하고 중간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3차 선교를 마치려면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남은 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말겠습니다라고 바울이 결단했던 거, 우리 결단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우리 결단의 마지막을 부여잡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힘 얻어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새 은혜가 또 이 3월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세 번째 전도를 이렇게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성령에 매여서 결단하고 또 그 마지막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봄이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영의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 육신에도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 성령으로 다시 붙들어매 주셔서 우리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사명 위에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전진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진보를 앞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걸음걸음 또 경주 다할 수 있도록 새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